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갖다 놓고 최정현입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이제 가시죠. 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제가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제 마지막이 좀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많이 남아야 3, 4년이에요. 많이 남아야. 그런데 그게 많이 남은 거예요. 노아 때는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뭐 거기 써 있진 않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했다. 좀 더 연구해 보면 나올라나? 근데 그 창세기에는 일단 안 써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120년간 졌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70년 동안 졌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방주를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홍수가 내리기, 한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다 닫죠. 그리고 그때부터 7일 후 막 쏟아집니다. 그때 노아의 때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장가 들고 밥 먹고 뭐 일상생활하고 농사 짓고 이랬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한국 뭐 멀리서 뭐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만 뭐 아직 내 코앞에 안 다가왔다. 뭐 지진과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내 눈앞에서 안 보인다. 그러니까 뭐 좀 있겠지. 있어 봐야 몇 년 있겠어요. 3, 4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온갖간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이.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뭐 치지직 치지직 주르륵 뭐 빵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다 빵이에요. 근데 조용하다 빵이든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 빵이든 이제 마지막 때가 오든 그 오는 과정,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해서 오든 간에 첫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비밀, 비유, 이것이 마음의 깨달음이 없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빛처럼 나를 밝혀주면서 아,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이제 부르심을 입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남아야 되잖아요, 이 땅. 그래서 이 땅에 남아서 이제 목배임을 받아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어떤 분은 뭐 몰라 제가 이제 깨달은 거 그렇습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게 악당들만 둘째 부활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 있는데 천년 왕국 후에도 심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천년 왕국에 있는 게 뭐 믿음의 소산이다. 그러면 천년 왕국 들어가지 편안한데 아니에요.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그 말씀, 이것만 믿음의 자손이에요. 예. 이들만 믿음을 가진 자가 돼요. 한 부류는 성령으로 인을 치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칩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 치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받는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야 돼요. left behind. 뒤에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피난처냐 or 목배임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지. 하여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안한 거 어떠세요? 그러면 아 이제 호련히 경각간에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비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담았어.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이해가 됐어. 깨달음이 왔어.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서 제 영상을 봐. 그러면서 의심이나 다툼이 없이 그것이 여러분한테 들려. 이래도 이렇게 돼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사는 자들이 있고요. 들리면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면서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제 영상을 듣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의 백성이라 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보면 나그네의 행인 같은 foreigner 또 행인 같은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종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땅에 묶여 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세상이 보이고 내 지식이 보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려요. 그게 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는 땅에는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이러면은요.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의 빛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인데 이 종교 생활하면서도 땅의 인물로서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면 뭐 열심 내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아침마다 뭐 열고 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25년간 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5년간 뭘 했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뭐에 딱 걸리냐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딱 걸립니다. I have never 죄를 범하다. sinned.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들은 특징이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경각과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이든 허물이 아니든 다 죄예요. 그런데 이 죄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iniquity라고 하는 iniquity 영어로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wickedness 사악한 그런 짓을 안 버렸다고 죄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iniquity는요 이거는 이방 족속들 저주받을 자들 지금 저주받고 있는 자들 이 행하는 짓이에요. 겉으로는 뭘 나타내죠? 위선을 나타냅니다. 아닌 척. 그러나 항상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다 들춰보니까 뒷구녕으로 뭐래요? 우리가 참 더럽다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 음행과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첨의 말을 내고 음란의 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제 음욕이 있으니까 음란의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우리 부친 얘기도 가끔 합니다만 우리 부친이 연세가 많으시고 치매기가 좀 있어요. 기억력이 좀 없어졌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분은 오랫동안 소위 이쁘다는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했구나 이게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친한테 이제 그러죠. 아버지 이쁜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면 대답 안 하세요. 그렇지만 이미 그 내면에 있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우리식 용어로 다 귀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내 삶을 지배한다. 다 대부분 지배합니다. 그러나 마치 다중인격처럼 걔네들이 자기의 인격을 안 보이는 거고 자기의 인격을 보이면서 그 속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것들쯤 되면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럼 다 들어있어요. 한 명도 안 빼고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계속 음성과 마귀의 거짓 미혹으로 속이려고 들어요. 그러나 안 속죠. 왜 안 속냐면 첫째 그들이 속여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겐 그게 죄가 안 돼요. 이미 속죄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행했는데 죄가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아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아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씻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의 종들 두려운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안 씻어져요. 거기다가 이니코티라고 하는 그 더러운 것을 행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건 귀신의 처소죠. 음행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자들이 되죠. 자, 이건 뭐 제가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한 거니까 이걸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지 말고 오늘 직접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를 반복하면서 왜 나는 자꾸만 이런 죄를 지을까? 뭐 죄가 뭐 어쩐다.
그거 다 이상한 넋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 목사들과 함께하던 떼거리들이 자꾸만 그 짓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뭐 그 어떤 목사인지 내 머리 좀 이렇게 벗겨지고 하는 목사인데 그 사람이 뭐 김병삼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울증에 걸린 지 뭐 20년, 15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왠 줄 아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뭐 교회가 큰 모양이에요. 왜 큽니까? 말 잘하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교인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하나같이 사람의 것을 배워가지고 이미 사람의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개중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왜냐면 10분의 9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누가 뭐 연합감리교회라는 게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연합감리교회의 어디 하나를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뭐 이렇게 총대장쯤 있대요. 그런데 그 목사는 그걸 변명을 하더라고. 그 목사는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저 음해하는 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는데 뭐 그거야 좀 더 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 알지만 그냥은 모르는데 죄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을 안 버린 케이스가 다 죄가 돼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이 옳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버려야 돼요. 그걸 안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이 문제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물려 내려왔다. 이게 뭐냐면 received by, 받았다. 유전되었다. 물려진 전통. 여기 보면 the tradition, 전통. 트라디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한국의 전통, 뭐 나라마다 전통이 있는데 아니 그 안에는 반드시 악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누구로부터 받았죠? From your fathers. 이게 이제 이게 복수를 쓰면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행실, 망령된 행실인데 유전한 행실인데 tradition입니다. 근데 유전한 거예요. receive.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면 여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파트로라고 그러잖아요. 파트로. 이 파트로라는 건 아버지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파라도토라고 하는 건 그들이 내려준 전통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나스포 아나스트로세스 죄송합니다. 아나스트로세스 요게 뭐냐면 vain 헛된. 그래서 헛된 파트로 아버지가 자기네들에게 이게 파라라는 건 계속 대를 물려서 주신 여기 파라 노토스 여기 노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tradition received by the tradition from fathers 이거예요. 이런 것에 conversation이라는 건 대화 말이라는 뜻도 되지만 conversation은 행동도 됩니다. 이런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 다 있어요. 집집마다 이 망령된 이 컨버세이션의 종류가 약간 다를 뿐이지 특징은 뭐냐면 전부 그 조상으로부터 트라디션, 전통처럼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부터 너희가 redeem입니다. 그냥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죄가 아니야 라고 한 거지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은이나 금, 실버 앤 골드 세상의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란 얘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이 없어질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네가 리딤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리딤 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 리딤 여기 나오죠. 에비트 로센테 리딤 되었다. 완전히. 그러면 속전을 들였다라는 말도 되죠. 랜섬이라는 말 아시죠? 요즘 최근에 랜섬웨어 그래가지고 뭐 너 그거 저거 하고 싶으면 돈 내 그러면 없애줄게 그런 거잖아요 랜섬웨어. 그런데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corruptible thing 이 perish 완전히 멸망될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리딤된 것이 아니에요. 이 corruptible은 일시간 존재하다가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시간 있다가 없어질 건 우리 생각들, 우리가 배웠다 옳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구속된 것이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왜 반복해서 죄를 짓냐면 물려진 전통, 이것을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또한 이것으로부터 구속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구속의 주체가 누구죠? 수동태잖아요. redeem. 구속의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용서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리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가보면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 행실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의 도덕과 이제 이렇게 충돌이 나는 그런 도덕이면 우리가 봐도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주로 유교라는 미명하에 뭐 돈벌이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하고 자기들 높이고 그것도 지들 친척 도와준답시고 뭐 한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도와주는 게 죄입니까? 죄입니다. 이게 왜 죄냐면 첫째, 그 돈을 버는 방식부터 죄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선도 그렇고 다 죄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자, 베드로 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런 악습으로부터, 이 악습들은 어디서 말 그대로 습이에요. 습관, 망령된 행실, tradition. 이와 같이 18절에 나오는 이 악습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바로 구속, 속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속전이 되기 위해서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들, 언약을 받은 자들, 언약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근데 어린 양, 여기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 바로 제물이죠. 첫째는 화목제물이고요. 둘째는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 피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어린 양은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제사의 모든 것, 율법의 5개의 제사의 마침이 되는 그런 희생이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언제 결정됐냐면 창세 전부터 이미 결정돼 있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는 구세주란 말이고 우리를 구속할 이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어린 양일까 그러는데 바로 이 어린 양, 1년 된 양, 순양, 1년 된, 그러면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속죄한다는 것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끊임없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 모든 제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끝나는구나. 다시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표입니다.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for, 미리 ordained. 미리 ordain이라는 건 작정된, verily.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그것은 작정된 거야. 그분은. 그러면 이제 제가 하신 얘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어린 양의 피 흘리실 것과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들이 전파될 것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all day. 그러나 실제 이것이 알려지는 것, 우리가 이 얘기를 알게 되는 건 in these last times, 이 마지막 때 2000년간 너를 위해서, 이걸 들은 너를 위해서 manifest, 분명하게 알려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습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부터 알려졌고 선택되어야 되는데 택함도 없는 게 자꾸만 이제 이 악습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양으로서 인지를 하든 또는 염소로서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자꾸만 사람 방식을 내놓고 사람 방식을 따라다니고
사람에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또는 내게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또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꾸만 쓰죠. 큰일 납니다. 뭐 쓰세요. 쓰시면 내가 볼 때는 뭐 구원과는 관계없이 인제 가시는 건데 그나마 근근히 뭐 어떻게 인침은 못 받아요 그거는. 마지막 천년 왕국에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들어가십시오마는 무섭습니다. 근데도 자꾸만 세상을 향해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촉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전부 나중에 굴레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습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언약의 대상,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어야만 하고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알리신 바 된 이 모든 지식들이 지금 내게 새롭게 다가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양의 반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염소에 해당되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염소에 해당되면 이 악습이 계속 떠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또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다들 보면. 뭐 기도했대. 하든지 또 해. 하든지 또 하는지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은 분명히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의 모든 일들까지. 그것이 뭐로 나타나죠? 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병이 생기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도 못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 자유함을 내가 갖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가능해요. 여기 보면 이제 미리부터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미리 좀 당겨와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all malice, malice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도 악하다고 하는 모든 거, 좋은 일이 아닌 거, 그리고 모든 괴휼, 귀일이라고 썼는데 이 귀일이라는 말은 속임이에요. 속이고 이렇다고 잠깐 넘어가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고 하니 속임입니다. 그다음에 hypocrite예요. 이걸 위선입니다. 위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속이고 겉으로 그냥 이렇게 모양 보이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이제 이게 여기인데 envy인데요. 시기. 세상은 시기 질투를 못 벗어납니다. 시기가 가득해요. 저 시기를 못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envy라고 하는 건. 그리고 all evil speaking. 요게 뭐예요? 이 evil speaking을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요게 회방이죠. 성령 회방도 evil speaking. 그다음에 남 뒤에서 욕하는 것도 evil speaking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laying aside, 네가 버리다, 피해가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 나오죠? 아포세메노이. 아포세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근데 부정과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면 중간태, 수동태네. 중간태입니다. cast away, lay apart 또는 put away. 이 버린다고 하는 행위,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는 이 버린다는 행위, 누가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태잖아요. 요거 이런 것으로부터 말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심으로 내가 버리고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제대로 되고 깨달음이 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그 자신이. 여러분들은 뭐 스스로 인식 못해. 근데 변화됐다는 걸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변화된 거를 변화되지 않게 하려고 마귀 악귀들이 장난질 많이 하죠. 왜요? 이 아포티세미라고 하는 이 동사, 중간태 동사입니다.
없애게 해 주시고 비방하는 말을 없애게 해 주시고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안 되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뭐 하고 뭐 저는 가끔 어느 권사님이 이제 한 27년 뭐 종교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문에서 못 들어갔대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천국문 근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걸어가면 그 앞에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근처도 못 갑니다. 악당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뭐 하나님을 봤대. 그거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대면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그런데 전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적 논리와 모든 글과 사람들과 거짓 목사들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뭐 천국에 가서 보니까 뭐 어쩌고 네가 어떻게 보니? 그리고 봤어도 부분이에요. 예표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봤다?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내리는 복을 주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할 때 어미는 땅의 대표요. 아브라함, 아비는 즉 하늘나라의 예표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용서함을 받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여기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그랬죠?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시고 그가 살고 피 흘리고 다시 부활케 하신 이 부활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y him by him 그에 의해서 여기 니아 오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의 말씀으로 내 안이 거듭남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 거듭남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바로 이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뵐 수가 있으며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안 되신다. 그러면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느냐?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도 몰라요. 그 모르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 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나옵니다.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있는데 둘은 신분이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알아 문을 열어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고요. 나머지 다섯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신분이 다른 자인데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누구만 아냐면 다섯 명이 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명은 이름만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슬기로운 다섯 명은 하나님의 아심받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야만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때 믿음과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핵심적 소망이 뭐예요? 살리심,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봅시다. 이때 무엇이 자동적으로 나오냐면 진리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진리의 순종함에 대해서 킹 제임스는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 자기네들이. 여기 뭐 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해서 그의 영혼을 purify 깨끗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원어에는 없어요. 안 나와요. 푸니마토스라는 게 안 나옵니다. 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영혼,
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카스. 이 영혼이 이제 깨끗해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 되다. 여기요.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게 뭐냐면 그니코테스. 깨끗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진리를 순종해야만 아레세이아스 이 진리의 진리의 아레세이아스 진리를 순종해야만 됩니다. 이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바로 그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이 푸시케가 여기 푸시케 푸시카스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는데 내가 사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남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는 데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다시 말하면 뭐 별짓 다해 겉으로는 외식으로는 육체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너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 여기 카르디아스 마음으로 서로 여기 알레로스는 서로 each other 서로 여기 뭐죠? 아가페 사테 사랑한단 말이에요. 에클레오노스 뜨겁게 피차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덕목이라고 하는 건요 육체의 겉모양으로 절대 모릅니다. 겉으로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목사님 설교가 막 은혜로우네요. 은혜롭다는 소리 좀 조심해 쓰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가는데 본받지 마세요. 말씀이 없으면 그가 하는 거짓된 말도 본받을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또 실제 형제를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조금 알죠. 아, 내가 거짓 없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걸 알아낸다는 건. 자, 그러면 바로 저런 상태. 영혼에 순종하고, 아니, 영혼에 순종. 영혼이 깨끗이 되고 믿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마음 안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온 그것이 거듭난 건데 이 거듭남과 무엇을 대비하냐면 말씀을 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빛처럼 이 말씀이 영이라는 말이죠.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진리고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들어와서 여기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남이라는 건 아나 게넨 네 메노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거. 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 아나는 다시 뭐 해가지고 그거는 이런 스포라스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즉 썩을 것, 망할 것, 나쁜 그런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푸사르테스 이것이 씨예요. 씨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죠. 후손이라는 뜻도 있고요. 씨는 또 뭐가 있죠? 말씀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여기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다는 데는 이제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말씀. 근데 요 중에 살아있고라는 요 조엔토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lively 살았다 하는 말로도 쓰지만 quick 살려주는 이란 요건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quick 즉 살려주는 그러니까 여기는 live라는 단어를 썼는데 quick 살려주는 그리고 영원히 abide 거하는 이 abide라면 거한다는 건데 어디 거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어디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마음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거듭난 자. 우리 마음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즉 영이 된다. 이게 바로 born again 영이 살았다. 거듭났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말씀이 있어야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썩어지지 않을 씨로 된 말씀, 곧 영이요 생명이,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육체에 의지해요. 뭐 저도 뭐 육체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육체가 대단한 거냐? 그렇지 않죠. 그냥 육체는 육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낳았을 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할 때 그것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육체는 풀과 꽃에 불과하다. 풀이 싱싱하고 그러면 막 난초도 못 키우고 꽃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뜻이 다 어떻게 돼요? 마르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속해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 이런 것들은 나를 만족시키는 나,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는 무엇을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육체, 내가 하는 생각, 이런 걸 만족시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자들 중에, 뭐,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뭐, 명품, 뭐, 좋은 음식, 좋은데, 돈,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다 뭘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를 추구하는 거죠. 다 똑같아요. 남자는 단지 자동차, 뭐 벤츠,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거죠. 추구해서 뭐 할래? 다 없어질 건데. 뭐 10억짜리 무슨 몇십 불이 한 자동차를 샀다고 합시다. 그게 영원히 가나요?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풀과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가 괜찮아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의 칭찬입니다. 목사들 사람들 칭찬하면 뭐 그 사람들의 칭찬을 그냥 유지하려고 뭐 어떤 김병선 목사 뭐 주절주절 거짓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 비난해 가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죽겠지 나중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거듭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영이 돼서 거듭난 자가 되면, 그리고 사랑으로 그 행실들이 나타나게 되면 육체 일을 추구하지 않는데 그렇게 된 자로서만 그와 같이 반복되는 죄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이겨지니까, 정체성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뭘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예수께 나오는 것도요. 예수께 나오는 것도 여기 나오는 것도 허락된 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훌륭하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이 됐다. 요거 살려주는 돌, 리빙 이거죠. 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때 예수께 나아간다고 하는 요게 어, 리스톤 존타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돌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요거 아포셀 코메노이, 가다, 아포셀 코메노이, 이것이 중간태예요. 하나님이 커밍, 여기 커밍이라는데 가게 해주시는 자들로부터 글로 가까이 가는 것,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게 해주셔야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 이름을 막 부르고 가서 모양 내고 봉사하고 별로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속 안에 할례를 받아 변화된 자들이 그렇게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물로서의 의미를 갖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가잖아요. 교회 간다, 뭐 한다. 근데 변화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뭐. 자기는 알아요. 알지.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데, 주로 은밀한 곳에서 짓는 죄가 뭡니까? 음행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요즘은 썩어 가지고 그 음행하는 짓을 해 놓고 이제 싹 입 씻고 뭐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서 이제 더러운 짓 하고 나와 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고 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그게 왜냐면 그 안에 바로 망령된 그 대개 부모들이나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그 짓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짓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씻을 수 없는 죄악의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씻음을 받으려면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도를 택하셨잖아요. precious stone 이런 걸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 그걸 버려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버리면 좋지. 아멘, 아멘 하면 되죠. 절대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싸움, 이 싸움을 이기는 것, 싸우는 것, 그리고 그런 악들을 제어하는 것, 여기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제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가능하다.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두 개의 중간태를 여기서 얘기할 건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dearly beloved, 사랑하는 자야, 나 너 사랑해 이거죠. 요거 아가포노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stranger and pilgrim입니다. pilgrim. 그러니까 여기 pilgrim 그러면 stranger and pilgrim 그러면 여기 제가 안 쳐져 놨는데 집 근처에 사는 사람, home, 자기 원래 집 근처에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나그네와 행인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restrained from fleshly lust. 육체의 정욕이죠. 요거는 뭐 lust라는 건 이제 음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restrain 그러는데 마치 영어 동사로는 너 금해, 제어해. 안 돼요. 내가 제어할 수 있으면 왜 죄를 졌겠어. 제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아페르케스타이, 아페르케사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태고 refrain, restrain. 제어란 말이에요. 막어라 그렇게 하지 않게. 이게 중간태라는 게 재밌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restrain하게 그것으로부터 네가 제어할 수 있게 허락받은 자들이 허락하는 이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고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이 제어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ar against the soul입니다. 이 영혼에 대항해서 war 싸우는 정욕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재밌는 얘기예요. 이 거스려 싸운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여기 스파르테누 안타이 요거죠. 요게 중간태인데 전쟁을 하다. 그러면 영혼을 거스려 전쟁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죠? 그 영혼을 징계하고 바로 세우고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영혼에 거스려서 육체 정욕이 장난질하게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됐기 때문에 마귀들이 귀신들이 늘러붙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 restrain 그거를 제어하는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건 마귀의 무슨 마귀들을 막 쫓고 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줄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겨야 돼. 무조건 제어해서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기는 자. 오케이. 네. 예수께 나오게 허락된 자를 계속 여기다 붙였는데 죄송합니다. 제목.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이 산돌이라는 건 바로 살려주는 돌. 중요한 얘기예요. 살려주는 돌, 즉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된 자들, 라이블리 스톤 살려주는 여기 그대로 나왔죠. 리소이 존테스 살려주는 돌처럼 돌이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이코노메이세 죄송합니다. 오이코스 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집 얘기했죠. 신령한 집. 여기 보면 푸니마티코스 성령이 계시는 집. 이 성령이 계시는 집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누구야? 아들들. 그래서
너희도 여기까지 가야 돼. 산돌같이 신령한 집, 즉 성령이 거하는 오이코스, 집으로 지어져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해서 말미암아 기쁘시고 신령한, 여기 보면 holy priesthood, 거룩한 제사.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이죠.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뭘 offer up, 뭐를 허락받았어요? spiritual sacrifice, 영적인 성령의 희생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들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sacrifice,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Jesus Christ로.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 얘기하는 나그네 같은 자들도 있고, 이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집, 즉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 세워지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 속죄하는 임무를 맡고 있죠. 그 아들로서 이런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는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데,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깨달음이 와야 돼.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기쁨과 소망, 믿음으로써, 영의 살림으로써 다가와야 돼. 그게 안 다가오잖아요. 자꾸만 세상 걸 추구하는 것에 도구로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알곡으로 가면 다행인데, 아니면 쭉정이 되거나 또는 버린 자다.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왜 저렇게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세우려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이 선해서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의 일들을 보고 마지막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들의 행실로, 너희의 선한 일로 권고하시는 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 그런 얘기죠? 이 끝인가요? 네. 네, 여러분. 죄가 자꾸만 반복되는 이유는 정체성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함을 입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 말씀을 깨닫게 해도 뭐가 뭔지 이유가 쭉쭉 나오고 미혹돼. 그 다음에 이 세상 살려고 자기 몸, 자기 욕심, 자기 걸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에 속한 10명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될 수 있도록 10분의 9에게도 병을 고쳐준 것처럼 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어. 다시 안 와. 그래서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길게 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